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거, 나보다 뭔가 좀 특별하게 잘 하고 있는 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나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들보다 뭔가 잘났어,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데, 레벨이 같은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조폭들, 깡패들 그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뭔가 더 힘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장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1차 편지. 2차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를 써서 이런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써서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가 됐는데 그들에게 말할 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내용에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본받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먹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출세를 했거나 사람들 앞에 인기가 많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뭐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고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감히 이 목수 아들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예수가 자기를 신분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로마법에 호소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고발을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저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해라. 나는 이게 죽일 죄를 못 찾았어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다 손을 씻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인 예수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여기 오늘 사도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여기 이게 본인이 이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 라고 말하는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다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 교회를 핍박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필요 없다, 부정한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은, 아니 우리 주님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것을 건들 필요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건드려 봐야 우리는 실패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율법에 우리는 접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율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잖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또다시 그 율법을 건들 필요가 있어요? 건드려봤자 부정 타는데, 더러워지는데, 우리 죄인이 건들면 부정 타고 더럽고 실패밖에 안 나오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걸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자, 뭐 맥주절을 지키자, 11조를 지키자, 이딴 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그런 걸 하려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또 제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제사 안 하잖아요. 제사 얘기 안 꺼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는 제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다 죄를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다 떠넘기고, 그리고 이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짐승처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제사를 완성해버렸어요. 흠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제사를 안 해요. 제사를 안 한다는 말은 구약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구약에 가서 나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솔로몬 왕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솔로몬, 다윗,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자예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근데 그 사람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솔로몬 왕같이 되고 싶고 솔로몬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구약의 인물을 본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구약의 인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윗 왕 같은, 솔로몬 왕 같은. 근데 그거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는가?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율법만 지켰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민족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 넣고 굶어 죽이고 별별 방법으로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시대잖아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식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들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로 살았던 율법주의자 사울 이름으로 살았던 그 사울은 죽고 이제 바울,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완전히 이게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죽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거론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아들로 오신 중재자이신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울로 살았을 때는 여호와만 본받는 자가 되고 싶었던 그가 율법에 능통했던, 그래서 흠이 없이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뭡니까?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괴수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성령 다메섹에서 빛을 통해서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그때 사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되는가? 그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이름으로 핍박했던 그때에는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던 시대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판결이 내리면 그냥 그때 시대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 가마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별별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믿음이 개인에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온 믿음이, 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에 다짐을 갖는다고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면 그거는 언제든지 내게 계산을 해봐서 내게 유익이 안 돼. 예수님 믿는 게 내게 오히려 손해가 나.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생기면 인간의 믿음은 그때 바로 뒤돌아서거든요. 누구처럼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나는 저를 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던 날 밤에 혼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따라갔지만 계집종에게 들키니까 너도 저 제자지니까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 몰라. 그게 인간의 믿음의 최고 절정이에요. 인간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바꿔. 심지어 가족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그런 인간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 뽑히리라.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이면 뽑아버리겠다. 인간의 믿음은 다 뽑힌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활동할 때는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니까 나쁜 짓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억지로 믿는다 해봐야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알고 믿게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아 그냥 원래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원래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시고 예수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천국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 우리가 진짜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다는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윤리 아니면 국가의 법을 지켜서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착함의 기준이 아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냥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해도 우리는 죄가 된다니까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 대신에 난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이 내게는 더 이익이 될 거야.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끌려가는 거. 교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용어잖아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는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주님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거든요. 끌려가는 차원인데 우리 교인들은 동행이라는 말을 써서 착각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동행은 뭔가 같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동행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거. 성령에 끌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니 강제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뽑아 버리겠다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다 그 믿음은 뽑혀서 지옥 가고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는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는가를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도록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이끄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살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